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 때에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7 집사를 세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사를 왜 세우게 되었을까요?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원망합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아진 제자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제자라는 말은 지도자급인 성도들이에요. 그 구제에 빠져진 그 과부들이 원망을 한 게 아니라 그 과부들을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급의 제자들이 원망을 하는 것이지요. 왜 원망을 하죠? 구제에 빠졌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구제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 받아야 되는 데서 빠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부들은 왜 구제를 못 받느냐고 원망을 하는 것이지요. 그 구제에 빠진 것이 단순히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빼먹은 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뭐예요? 그러면 집사를 뽑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본질적인 사역을 회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말씀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들어가고 그 행정적인 문제들, 절차적인 문제들은 집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붙잡고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양보하고 내려놓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뽑혀지게 되는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집사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오늘 나열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너희 가운데서랍니다.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뽑는 겁니다. 외부의 일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이 시대를 알고 또 이 시대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지요.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칭찬 들어야 할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칭찬 들어야 할 것이고요. 자기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와 또 디도서를 보면 외인에게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숫자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